코로나19로 지금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가정마다 달라진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쌀이 금방 떨어져요 이 말을 합니다. 평소보다 쌀 소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3명이 집에 머무르니까 쌀 소비가 제법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건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쌀 걱정을 하는 가정은 매우 드뭅니다.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면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을 하면 행복해 하는데 부모들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코로나도 무섭지만 집에서 핸드폰만 하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집에서 핸드폰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링컨은 내 나이에 뭘 했는 줄 아니? 링컨은 내 나이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때 아들은 핸드폰을 하면서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원룸이 있습니다. 아는 아저씨의 이야기인데요.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재정도 제법 있는데 매일 술을 드시는 걸 보았습니다. 술을 드시고 비틀거리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건물도 짓고 돈도 있는데 술만 끊으시면 잘 사실 것 같아요. 술 끊으시고 건강 지키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산다요? 난 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술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못 사실걸요? 이런 이야기를 2년쯤 전에 나누고 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아저씨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피부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술 끊었어라. 이러는 겁니다. 술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랍니다. 살려면 술을 끊으세요. 술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술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지금 술 끊으니까 좋긴 좋네요. 언제는 술 없이 못 산다고 하신 분이 술을 끊으니까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제 마음도 참 좋았는데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에는 서로의 상황과 관점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 속상해합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속상해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다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은 술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엎드려 구했다. 이건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던 부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세를 우리 아들에게 주라는 요구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묻는데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를 수 있느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 따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답을 하곤 합니다. 네, 주님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분이 여겼습니다.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하고 제자와 제자들이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가신 길을 따른다고 하면 제자들은 기뻐하고 축복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분을 내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근원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좀 인정해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도 주의 좌우편에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분을 내는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데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길을 보면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온 이야기는 우리 자녀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의 그 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열어주지 말고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겁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더 부와 명예를 얻고 싶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고래는 춤을 춘다고 합니다. 고래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 실력도 향상된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68년 로젠탈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전교생 지능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 무작위로 뽑은 학생입니다. 그들을 한 반에 묶고 너희들은 지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을 맡은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학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그들은 다른 반들과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수반이라고, 우수 학생이라고 믿었던 그 반에서 실제로 8개월 후에 지능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가 다른 반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젠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성취도가 높아진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인정받으면 그 일을 잘 해냅니다. 무시당하면 싫어하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전환하라고 하십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섬기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방법으로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종이 되면 그를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즉 모세와 동행하면서 그의 수종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고
또 잘 섬기는 수종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섬기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섬겼습니다. 또 온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기 전에 그는 시글락 공동체를 섬겼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그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람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상을 받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작은 자에게 섬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어울리십니다.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 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 오래가는 사람을 또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보시는데 그 그릇의 크기는 섬김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섬김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섬김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섬김의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게 섬김의 출발입니다. 그 섬김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훨씬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주님 마음이 흐르는 것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섬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의 구원하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고 동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요. 예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십자가는 섬김이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정을 보면은요, 그 섬김의 길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 주간 월요일 날에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이건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앉아 계십니다.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십니다. 물질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요일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받은 은혜에 대한 섬김입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정점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가고요. 이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또 교회도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자립 상태에서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하면서 생활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강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입도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찾아오셨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또 이사를 가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공에서 살다가 건강 때문에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럼 그분도 생활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 어렵겠다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던 가정입니다. 이번에 만나자고 하시면서 성교비를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분들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면 그냥 부담이 없겠는데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선운교회도 섬김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섬김의 십자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이 안 된 상황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어려운 교회,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섬김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도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섬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을 거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 가는 길은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이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고난주간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인가? 지금 큰 교회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보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고난주간에 섬김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도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